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나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제8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 지키고 이제 좀 편안해지겠죠. 마음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에서 주일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날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는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주일을 지킨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과 안식일은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확실한 방법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게 벌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사시다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자신 발 아래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부활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라 온 우주를 뒤흔드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이 그냥 내 인생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전환점, 또 온 우주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막 허덕이고 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맛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허덕이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큰 것을 붙들고 또 영원한 것을 붙들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금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답답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남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이 아니라 국가를 이끄는 유정자들이 또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의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날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틀린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괴로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무엘상의 배경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사들의 활동하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곧 재판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를 보여주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아들을 주셨던 것인데 그 아들을 얼마나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곳에서는 그를 키우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오신 한국 이민자들 많은 부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공부를 못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유학생들 말고 그냥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네, 오래 사신 분들은 보겠지만 그렇게 또 한국에서 야 정말 대단하다. 뉴질랜드 정말 대단하다. 한 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었죠. 그냥 우리 아이들 다 이렇게 풀어놓고 자유롭게 공부시키면 되겠다 했다가 이제 아차 그렇게 시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또 보실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오래 사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그냥 뉴질랜드에 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좋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먼저 한나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이 있는 엘리의 그 가정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얼마나 잘 됐을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받아주어서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한나의 찬송이라는 그 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아들 어쩔 수 없이 떼어놨다 이게 아니고 야, 정말 우리 아들 좋은 곳에 보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아이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맡겼던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사실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의 집안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신 그 집에서 사무엘이 사니 얼마나 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다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아서 의젓한 청년이 될까 하는 그 기대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가냐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엘가냐와 한나가 엘리의 가정에 맡겼던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제사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장 잡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도 위기이고 사무엘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라면 사무엘을 빨리 그곳에서부터 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 보냈다고 기대하는 그 부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있겠죠. 우리의 기준에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을 자녀들에게 다 해주면 자녀가 참 잘 자랄 텐데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제공하고 나서는 끝으로 내가 없어져야만 얘네들이 좋은 환경이 되겠구나 하는 부모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부모들이 문제지 않습니까? 부모들만 잘하면 자녀들은 다 좋은 환경에 사는데 부모들이 못해서 나 같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자녀들에게 보고 자라도록 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시는 것을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기를 바랍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엘리의 가정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오는 일을 기뻐하지 않고 이제 사무엘을 집으로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해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매년제를 드리러 한나의 가정이 올라왔다, 이거 별로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닫게 하셔서 사무엘이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엘리의 가정은 엉망이어도 엘가냐와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좋은 환경이라고 두었던 그곳이 그렇지 못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린 사무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도 또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 많으심을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한 번 부르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혹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조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전히 또 엘리에게 가고 오는 일을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또 이렇게 부르신 사건 이후에 우리는 사무엘이 엘리 가정에서 혹시 물들지는 않을까, 혹시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영향을 받고 변화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기를 키워줬던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 불량자라고 얘기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도하고 계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안전지대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구나. 드디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만큼, 그것만큼 정말 기분 좋은 일이 부모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에는 항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는 것은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면 일을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계속 부르시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종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왜 부르겠습니까? 일을 시키려고 부르겠죠. 뭘 가져오라든지 어디에 가봐라든지 이런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기본으로 가지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거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일로 왜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맨 처음 얘기하시는 것이 제사장 엘리의 집에 심판을 이야기하셨을까?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든지 무슨 일을 하라든지 하나님 그런 일을 시키기 전에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엘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못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고쳐가는 것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을 심판하심으로 또 그것을 고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시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고쳐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어린애들이 말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좀 더 크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고 행동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니까 전에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더 자라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더 자라보니까 다른 길도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전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줬던 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사무엘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 아들들의 행동과 생각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익이 되고 또 뭔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삶의 결국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합니다. 어떻게 악인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합니다. 저 악인의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들의 결국을 이야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므로 하나님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막 눈을 떠서 세상에 다른 길을 보고 있을 때, 그 길로 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의 결국을 보여주심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들은 사무엘에게 좋은 환경을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그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도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도 얼마나 부패하였는가 보여주심으로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그 일의 결국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